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잠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그리고 1월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2024년을 시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해서 이번 연도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2024년을 시작할 힘이 없음을 시작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흔들리는 그 길만 보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은 멈춘 건가? 이런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오늘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흔들린 그 길,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간다면 결코 배고프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우지 못했던 그 공허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 그것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그 견고한 자리에 서게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1월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또 찬양팀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일렉하고 여자 자매 싱어 아주 잘하는 자매 싱어 두 분만 더 오면 거의 그냥 이 시대를 주름 잡을 찬양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반드시 올해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볼링을 쳐보셨죠? 볼링을 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의 공을 잘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의 공을 잘 치려면 5번 공을 잘 쳐야 돼요. 5번 공이 어디 있죠? 제일 가운데 삼각형 맨 앞에 있어요. 그 공을 일명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을 잘 맞추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냐 아니면 꽝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저는 이 스포츠는 늘 우리 인생을 잘 많이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단순하게 볼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이 킹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또랑에 빠지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이 결정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킹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요 결코 낯설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또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8살 때 왕이 돼요.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왕을 했던 그런 므낫세의 손자예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는 달리 남유다의 패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 나라를 한번 제대로 세웠던 왕이 아니라 그냥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해버려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때가 굉장히 격변기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예. 그리고 애굽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야기를 아마 므낫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북이스라엘은요 국가 볼륨 자체가 남유다보다 최소 5배 이상이 커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시리아와 패권을 주고받던 나라예요. 그러나 이런 두 나라 가운데 남유다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런데 두 나라는 무너졌는데 남유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그들이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그때부터 아시리아가 힘을 못 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므낫세가 들었을 텐데, 야, 우리가 절체절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므낫세가 들었을 텐데 그는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그리고 뭐만 봐요? 저 아시리아의 나라,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대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멸망했고 우리보다 힘이 더 셌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만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사실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는요, 이게 과거의 전설상에 있는 국가지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유물을 찾아내면서 거기에 성경에 숨겨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드러났는데, 거기 비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므낫세가 아시리아한테 열심히 조공을 바쳤던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므낫세의 생각은 뭐예요? 야, 우리가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이나 이집트처럼 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시리아 왕의 환심을 사고자 무슨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시리아의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예. 봐라, 나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 나는 당신들의 종교와 당신들의 신을 내가 우리 신전에 기꺼이 모실 정도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충성을 보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책 앞부분에 있어요. 한 장 앞부분에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리라 하는 그 성전에 이 므낫세가 이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가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예. 그들은 자랑하잖아요.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에 잘 보여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밥벌이라도 하려면 내가 세상에 밑보이면 안 된다. 므낫세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그 결말이 뭡니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아시리아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예.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잘해준 게 아니라 늘 세상은요 우리를 단물만 딱 빼고 우리를 그냥 버려요. 예. 여러분,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은 틈바구니에서 늘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 살잖아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니까. 내가 밑보이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상사한테, 예수 믿지 않은 동료들한테 밑보이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하잖아. 예. 주일날도 때로는 나가잖아. 왜? 찍히면 안 되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찍히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찍어요. 예. 찍어요. 누구처럼요? 므낫세처럼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없이 내 꿈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이상의 것을 원하면요, 자꾸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아부하고요, 세상에 잘 봐야 하고요, 세상에 밑보이게 돼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예배드리는 그 회사에서요, 회사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신우회 예배 드리자고 모였더니 5명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데 어떻게 5명 모일까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정말 이 회사에 5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신입사원들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그 위에 있는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들은요,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 내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낼 수 없고, 야, 막내 중에 니네가 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만 살겠다. 그래도 뭐한다? 죽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 예. 그거 아니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와 타협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지점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므낫세의 경고를 여러분 결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므낫세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 왕이에요. 여러분 므낫세의 손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때문에 이제는 그 남유다가 아예 망조가 들어요. 이제 그 여러 흐름을 볼 때는요,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돼요. 그리고 흔히 요즘 가끔 나오는 용어로 연착륙이란 걸 하게 돼요. 좀 더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벌게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 이 이집트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38살에 안타깝게 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진가가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 11년 있다가 남유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결국은 이 남유다는요 요시야가 마지막 등불이었던 거예요. 참 이 신앙의 관점 보면 그 죽음이 안타깝고 큰 손해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참 일할 나이에 요시야 왕을 데려갔을까? 더 이상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아까 왕이 오를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살이에요. 8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왕이, 그 어린 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요 지금 우리 혁이에요. 혁이가 왕이 됐어요. 이야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요시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요시야 왕 8살 때 왕이 됐는데 18살 되면 몇 살이라는 소리예요? 26이죠. 그렇죠? 26살이 됐는데 그때 성전에 서기관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한 줄 아세요? 이전에는요 한 번도 그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뭐냐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이 성전에 서기관을 보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자 여러분 왕위에 있는지 8년, 왕이 그러면 16살이에요. 그렇죠? 16살 때 그의 하나님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살짜리 이 아이 속에 단순하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 요시야가 26살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뭔가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이 아이는 생각하며 꿈꾸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 8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아이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의 관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게임하고 놀까? 오늘은 어떤 친구랑 놀까? 오늘은 슈퍼 가서 뭐 사 먹을까? 이게 8살짜리 아이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8살짜리 꼬마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생각했다는 말은요, 이 아이의 영혼 깊숙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우리는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8살짜리 아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아요. 예.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냥 8살짜리 꼬맹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갈급함을 그 아이에 넣어주시면요, 나중에 나라를 뒤집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요,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26살에 성전을 보니까요,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예. 그러면 왜 26살에 돼서야 성전을 이렇게 다시 성전을 보수합니까? 네. 그 전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몇 년을 왕을 해먹은 줄 알아요? 무려 55년을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요, 이 고대 사회에는요, 모든 경제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알아요? 성전을 통해서 움직여요. 성전의 기물들,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사들, 그것으로 도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되는데, 어느 날 아무 힘이 없는 왕이 야, 우상들 다 빼버려. 그러면요, 그 우상 갖고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당장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26살이라는 것은요, 이 요시야가 힘을 갖기까지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이전에 마음이 있었어요. 예,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예, 그 다음에 20살에는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했던 그 요시야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왕으로서 힘을 얻자. 어떻게 하죠? 성전부터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면에 그 할아버지 봅시다. 할아버지 누구라고 했어요? 아유, 안 까먹었네. 맞아요, 므낫세 왕이요. 므낫세 왕은요 12살 때 왕이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12살에 왕이 됐던 이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하세라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요 12살에 이미 그는 뭐부터 살피기 시작했어요? 세상 눈치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잘 보여야지 내 왕위가 길어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야. 가늘고 길게 갈 거야. 예. 그런데 8살짜리 꼬마 요시야는 뭘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너무나 차이 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마음이 무엇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생각을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이 습관을 움직이고요.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 저는요, 우리 교회 철야 예배, 금요 예배 너무 항상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어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다시 개척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면요, 하나님 이 예배를 쓰셔요. 예.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동작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예? 너희 나이 어린 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도 무시 못해요. 예. 세상은 결국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말씀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요시아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셔요. 예? 이것이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내 인생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냐, 아니면 내 인생을 또랑에 빠뜨리냐, 무엇이 결정돼요? 킹핀이 결정한다고 했죠. 예? 킹핀 같은 사건이 요시아 앞에 벌어져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킹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킹핀 같은 사건이 뭐였죠?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인생은요, 송두리째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했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을 쓰러뜨릴 때요.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킹핑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시아의 전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니, 목사님, 율법책, 아니 그게 이스라엘의 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 뒤에 성경책이 한 30권이 꼽혀 있는데, 아니 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요시아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림도 유명한 므낫세. 그렇죠? 예. 그림도 유명한 므낫세. 아니,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신상을 세울 정도면요, 율법책을 남겨놨겠어요? 율법책에 읽는 순간 이 므낫세는 뭐하는 사람인데, 때로 죽일 인간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남겨놓겠어요? 안 남겨놓죠? 그러니까 사람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명히 이 율법책이 므낫세의 눈에 띄는 순간 이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성전 깊숙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 성경, 그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예. 여러분,
므낫세의 눈에 띄면 없어질 게 분명하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읽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이 있는 누군가가 성전에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찾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깊이 감춰놓은 율법책이 요시야 왕의 인생의 킹핀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의 인생이에요. 요시야 왕의 인생에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과 율법책을 발견하는 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요시야 왕은요, 착해요. 하지만 저렇게 어린 왕이 이렇게 복잡한 혼돈의 시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짠한 왕이었는데, 예?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인생의 킹핀을 붙잡은 이 요시야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고요?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책을 찾자 자신이 먼저 그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읽어줘요.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시리아 눈치 보고 이집트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저 남쪽 북부터 저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의 우상 신상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단과 배교와 또 신앙의 타락의 온상이 뭔지 알아요?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예.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뭘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모든 산당들을 지어버려요. 이것이 있는 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다 없애버려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26년 동안 그는 이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 후에는요, 할 수가 있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의 돈을 성전 돈에 있는 돈을 관리 감독함으로 성전의 정화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경제를 회복시켜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고대 사회는요, 성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성전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돈에 대해서 부정부패, 도둑질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늘 돈에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요시야는 무엇을 세워요? 문턱을 지키는, 성전에 돈 창고를 지키는 그런 제사장을 세워서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경제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어린 왕,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왕이 되었어요? 예? 요시야가 죽은 지 260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존경을 받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55년을 통치하면서도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요시야는 그보다 훨씬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그는 온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점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의 킹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 킹핀이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 있느냐, 내 인생의 이 사건 이전과 이 사건 이후를 확실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느냐,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있느냐? 내 인생에 킹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 킹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경험해보자는, 이것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문하세처럼, 목사님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라고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만족하자고요. 비싼 집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면 없으면 어때요? 저는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 소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내 인생을 집중시키면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킹핀 같은 사건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또랑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트라이크를 날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 충격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킹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쩌면 8살짜리 꼬맹이의 그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거기 고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요시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일고 있는 아버지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소원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희같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같이 철모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같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같이 못 배운 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그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세상이 결코 무시하지 못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시아같이 이런 나이를 어리고 요시아처럼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없고 요시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려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고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없이되지 못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체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그 영적인 축복을 오늘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붉은 닭뼈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맡기는 그 물맷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아버지 바울은
여러분, 오늘 너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킹핑 같은 사건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예배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관심과 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배에 그의 기대와 그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만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수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므낫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과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 시대 우리 가정은요, 우상과 돈이 전부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돈이 제일이라는 그런 모든 가치관이 깨지게 해주시고, 음란과 중독과 불신앙이라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의 관계가 깨어버린 병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아버지의 성전이 썩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이 각종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돈이 최고라는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중독과 불신앙이라는 우상들이 무너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관계에 안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관계를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여러분, 십자가,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 권력자들이 문하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를 모시옵소서. 하나같이 문하세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문하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경화를 뺏기지 않을까? 하나님, 하나같이 문하세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을 생각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준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준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다니엘과 청년부가 작년에 있는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가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작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기르고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다니엘과 청년부와 장로님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줄 때 우리 교육자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육자들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복음으로 닫혀진 아프리카와 또한 러시아와 또 필리핀과 또 여러 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물이 바다를 높음같이 영원하는 지식이 이 시대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충고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던 거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육자님들이 아버지의 회개하는 그런 위대한 자들, 그런 아버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묻혀진 영혼들을 찾아내며 아직 충만히 내시고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님들 여러분 한번 더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로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 여러가지 마비로부터 여러가지
정말 난치성 질환으로부터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지금 너무나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환난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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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난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암과 난치성 질환을 인하여 아버지 마음이 된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자는 통증들을 통하여 있습니다. 환난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냥 오시 않으셨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송두리째로 바뀌는 역사적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함을 기다리며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